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께만 진실로 영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기본적인 세 가지, 우리 얼굴에 있는 그 세 가지 기관, 눈과 이 입과 이 귀, 이것은 생각해보면 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을 잘 해야 되고, 귀로는 좋은 걸 가려서 들어야 되고, 또 눈으로는 좋은 것을 잘 보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입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을 닮은 파워가 존재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and he said,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생겨난 것처럼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능력, 크리에이티브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에모토 마사로 박사가 물 실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물에게 말을 사운드를 들려주고 또 물에게 말하지 않고 그 어떤 의미를 단어로 테이프에 써서 그 물이 든 병에 붙여만 줘도 물 아니라 밥에게도 똑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그대로 그 단어에 해피면 해피, 헤이트리드면 헤이트리, 사랑과 미움, 행복과 불행 그 단어에 각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지능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단어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은 그 안에 있는 모레큘 워로의 분자 구조가 이별하듯이 분리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운드에 반응한다. 그래서 듣는 것을 잘 가려야 되는 것. 듣는 것이 그대로 들은 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외우는 분들도 있고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숱한 설교가 이미 행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것은 전체적인 복음을 축소해서 스토리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항상 그 바람 잘날이 없는 풍랑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있는 배 같은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워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낳은 그 갓난 아기에게 엄마의 모든 관심이 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이 심한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난리를 칠 때 베드로는 혼자 주님인가 보다 하면서 만일 주님이면 나한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한테 오라고 하세요.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의 요청에 마치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앞에서 똑같이 가라사대 And he said come, 나한테 오라고 말씀을.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한국말 개역성경에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이렇게 평범하게 나레이트되어 있지만은 킹제임스 보면은 And he said come and when이 나와 있어요. when 어떻게 할 때 when Peter was come down out of the ship 배에서 내려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He walked on the water.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He walked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배에서 내려 섰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but이 나와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but은 항상 situation이 엇갈릴 때 but을 쓰는 거예요. 어떨 때 똑같이 when, 어떨 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그 come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섰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근데 but when 어떨 때? 우리 아까 인사한 것처럼 when he saw the wind 바람을 when he saw 보았을 때 바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he was afraid 두려움이 찾아오고 and beginning to sink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관찰하며 묵상해 보면은 신앙의 실패와 승리가 비결이 있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마치 여러분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그 물실험에 평범한 물에 해피라는 단어를 쓴 테이프를 갖다 붙여주면 파괴되어 있는 그 워러의 그 모레큘 스트럭처가 분자 구조가 살아나듯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기적 자체의 그 테이프가 나한테 붙여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다는 것은. 아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그 모든 속성과 파워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이니까 나한테 기적이 워킹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대로 when he saw the wind 그 바람을 문제인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바람의 그 속성인 그 나한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대로 테이프처럼 그 바람이 내게 테이프처럼 붙여져서 내가 바람의 영향 가운데 깔아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보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바람을 보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주변은 항상 바람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기적을 앗아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하고 무서움을 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계속 간직하고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이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부분 노력해야 할 그러한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물에다가 밥에다가 좋은 단어를 써서 붙이면
그 물과 밥이 영양을 받아서 좋게 변해요. 밥도 좋은 단어, 사랑해, I love you, 이러한 단어를 붙여놓으면 아름다운 향기가 난 누르고 변화되지만 I hate you, 심지어 욕을 하면서 I kill you 하면은 그 밥이 아주 악취나는 시커먼 곰팡이 낀 밥으로 변화된다. 물도 그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도 여러분 보는 것은 전체적인 큰 에너지, 큰 기운, 큰 능력과 그러한 파워가 담긴 그러한 거대한 테이블 나한테 갖다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갖다 붙이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갖다 붙이기를 원하세요? 근데 붙이는 때마다 그것이 그대로 워킹되는 거예요.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똑같이 나에게 무엇을 갖다 댈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직 나의 의는 뭘로 산다 그랬어요? 머니로 산다 그랬어요? 뭐니 해도 머니로 산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꼭 믿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증명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그 심장 그 내과 전문의인 닥터 레빈의 그 특이한 환자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분은 아주 굉장히 오래 사실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환자가 이 닥터 레빈 오피스를 방문했어요. 이 환자의 병명은 그 트리스큐피드 스테노시스라 그래가지고 TS. 근데 이것은 이 심장이 좌심방, 우심방,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날 때 심방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 심방, 오른쪽 심방. 근데 왼쪽 심방은 펌프질을 하는 심방이기 때문에 보통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좌심방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TS라고 불리는 특이한 이 환자는 우심방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트리스큐피드 스테노시스는 이 환자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닥터 레빈이 자기 그 하버드대학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레지던트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야, 이게 너희들에게 그동안 가르쳐온 TS의 전형적인 타입이다 하면서 청진기를 들고 와서 대봐라 그랬어요. 청진기를 대고 그 수많은 화이트 가운을 입은 그 레지던트들이 여러 명 와갖고 이 환자를 진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환자분이 갑자기 낙담이 되고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 레지던트들이 뭐라고 서로 주고받느냐 하면은 이게 TS구나. 그래, 이게 TS야. 이게 TS야. 서로 TS라 의사들이 그 트라스큐피드 스테노시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하지 않고 약자로 그냥 TS 하니까 이분이 이 TS를 갖다가 자기 혼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분명히 트리스큐피드 스테노시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앞질러 가버렸어. Oh my God, I am terminate situation. 스스로 Oh my God, 이럴 수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믿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분은 딴 데는 다 괜찮아.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이야. TS에 대한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세상에. 그 이후로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닥터 레빈이 얘기하면서 별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고집하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뭘 들었는데요? 나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닥터 레빈이 바른 말을 해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는 TS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끝났다고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멀쩡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음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 TS의 의미를 자기가 잘못 해석하고 나는 이제 죽는 병에 걸렸구나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그 중추신경의 그 모든 신경이 이 언어신경 자기가 죽는다라는 그 생각에 다 순종하면서 죽음의 상황까지 실제 죽어버렸어요.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이제는 정말 죽기 직전에 환자 한 분이 이 닥터 레빈을 방문을 했어요. 이분은 진짜 끝장나는, 이분이야말로 터미네이션 시츄에이션에 있는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 심장은 보통 우리가 얘기했듯이 틱탁 하면서 틱탁 틱탁 이렇게 소리를 사운드를 내요. 근데 죽기 직전에 나는 그 소리가 틱은 제1심음, 탁은 제2심음, 죽기 직전에 나오는 게르릉 하는 그걸 영어로 갤럽이라고 하는데 제3심음이 있어요. 이 죽기 직전에 환자는 아무나 만나보기 힘드니까 또 레지던트를 다 소집을 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제3심음 갤럽이다. 잘 들어라 하고 이 환자를 진찰하게 했어요. 여러 닥터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들리니? 그러니까 잘 들려. 아주 크게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야말로 죽어가는 걸로 알고 왔는데 이 닥터들이 서로 청진기들을 들이대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크게 잘 들린다.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죽을 병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살겠구나. 자기 스스로 또 착각하면서 자기에게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닥터 레빈도 깜짝 놀란 거예요. 유가족들에게 이제 환자분이 이 징후로 봐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장례 준비를 하게 했는데 오후가 지나고 그 다음날이 지나도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그 회진을 가서 보니까 얼굴이 아주 생기가 돌고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아주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레빈이 오히려 물어보는 거야. 영감어른 어떻게 되신 일이냐.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 내 심장이 그렇게 튼튼하게 잘 들린다며. 그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현상 자체가 그 사람을 어떤 deadly situation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살 수 있는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빠지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예요. 사람 살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눈치를 채셔야 돼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즉시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멀리 있다가 사람 살려 하니까 달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주여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즉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넘어질까 빠질까 주님이 옆에 계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에요. 저기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내 옆에도 계시는 분, 내 안에도 계시는 분, 이분이 주님이란 얘기예요. 아멘? 그걸 모르고 저기 있으니까 저기 있고 여기는 없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소리치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소리치는 순간에 딱 잡아채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말씀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바람을 보면 바람이 나에게 테이프 되고, 내가 주님을 보면 주님이 나에게 테이프 되어서 그대로 기적 덩어리이신 주님이 나에게 워킹하여 내가 기적처럼 걷게 되고, 내가 바람을 보게 되면 바람의 그 기능이 그대로 나에게 워킹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간단해요. 옛날에 맹모 삼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사를 3번 갔다는 얘기. 그것이 다 이러한 보는 것과 관련돼요. 보는 대로 배우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이 보는 것은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그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보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러한 효력, 파워가 있는지.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했던 그 야곱이, 삼촌이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에게 재산을 안 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꾀를 내어서 자기의 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신풍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띄엄띄엄 벗겨서 나뭇가지 자체를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 아주 실하고 튼튼한 가축이 새끼를 베게 되면 그 새끼 벨 때 물 먹으러 가서 그 자기가 얼룩얼룩하게 벗긴 그 가지를 앞에 두어서 그 앞에서 물을 먹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만 했는데 그 새끼를 낳으니까 얼룩얼룩한 게 나오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쁘고 허약하고 자기가 볼 때 원치 않는 것은 그 얼룩얼룩한 가지를 거두면 돼요. 그러면 멀쩡한 새끼를 낳아.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짐승이 새끼를 뱄을 때는 그 앞에 얼룩얼룩한 것을 두기만 하면 얼룩얼룩 아롱진 것이 난단 말이에요.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별 생각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은 나한테 좋은 것이 카피가 돼요. 나쁜 것을 보면 나한테 그대로 나쁜 것이 카피가 돼요. 이건 진리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의 그 거룩함과 그 신성과 그 모든 은혜가 나한테 카피가 돼요. 은혜의 삶을 사는 그 파워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실패는 주님이 하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들은 누려야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원리는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회복하는 것, 이 원리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원리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만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주님이 우리가 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두신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서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영생하는 나무도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뱀이, 마귀가 자꾸 영생하는 나무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금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했단 말이에요.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래서 결국은 따먹게 만든, 왜 그렇게 했냐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타락하고 모든 영광이 떠나고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정말 비참한 그러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대로 영생하는 나무를 누가 보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는데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유독 보지 말라고 하는 걸 골라서 봤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은 정말 저 옛날 요셉의 시대, 다윗의 시대, 정말 바울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보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미디어의 통계를 보면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그 인터넷 그 접속하는 트래픽의 over 30% 이상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포르노 사이트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집계된 것만 30%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면은 30% 이상이니까 얼마나 될지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지 않았더라면, 삼손이 들릴라를 보지 않았더라면 성경이 삼손의 운명이 그렇게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매달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마지막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뀔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 밤에 보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얘기가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보는 것이 한 개인의 운명과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안 좋은 것을 보는 것 때문에 이 미국에 세계에서 제일 10대 미혼모가 제일 많고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낙태하는 율이 제일 많은 이 엄청난 이러한 슬픈 현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에 물 한 컵을 터놓고 조금의 그 잉크, 푸른 잉크 한 방울도 안 되는 조금을 탁 떨어뜨려 보세요. 내가 작은 것 하나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보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맑은 물에 그 적은 그 푸른 잉크가 떨어져서 전체 물을 갖다가 흐리게 하는 거랑 똑같이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처럼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근에 제 아내가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그야말로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적, 지금 아침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 여러분, 키드니는 한번 고장나면 세상 의학적인 걸로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저는 무식한 믿음이 있어. 세상 의학은 거기까지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키드니 아파갖고 끙끙대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이 신음하는 그 아내 그 옆구리에 손을 얹고 땡큐 지저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만 연발하니까 내 믿음 속에서는 그 파괴된 그 키드니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파괴된 그 분자 구조가 아름다운 그 보석처럼 다 회복되는 게 믿음으로 그려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물은 되는데 왜 사람은 안 되냐고. 그러니까 걸어다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또 저를 봐요. 제가 12년 전에 교회 개척하자마자 몸에 권사님 증인이듯이 마비가 왔어.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수술하재.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자기도 왜 이런 마비가 왔는지 자기도 몰라. 다만 여러 가지 사진을 찍고 한 끝에 자기네들이 개스하기에 내 이렇게 척추 중앙에 이렇게 신경다발이 지나가는데 척추뼈 안으로 신경다발이 지나간 곳에 갑자기 뼈가 기형적으로 자라서 신경을 반을 콕 찔러서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수술하자고 아침에 서류를 들고 와서 사인하라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무식한 담대함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막 그 의사가 겁을 주기 시작해. 네가 빨리 수술 안 하면은 네가 지금 반만 오른편에만 마비가 왔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너의 신경 전체를 쿡 찔릴 줄 모르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수술인데 그러니까 근데 수술한다고 네 이 반신마비가 회복되고 풀리는 건 아니야. 다만 너한테 전신마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사식 사고가 나갖고 수술하다가 간혹 전신마비로 가는 경우도 있단다.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잘못되더라도 의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에 사인 좀 해주렴. 세상에 그런 사인을 누가 해. 퇴원하는 서류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야 지금 자다가도 이 뼈가 갑자기 자라서 콕 찔르면 나는 그냥 식물인간 그냥 그 목만 이렇게 멀쩡하고 밑에는 다 전신마비 되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참 감사한 게 베드로는 아니었어. 의사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난 주님을 바라본 거야. 아, 그건 네 말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의사가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못 걷고 너는 이제 운전도 못하고 너는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단다. 그건 너의 말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그렇게 안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편지가 오고 계속 전화 오고 나 수술해라 수술해라. 안 한다. 제가 지금 근데 멀쩡하게 걷잖아요. 두 발로.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은 운전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운전한다고 이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제 차 못 타. 어떨 땐 저도 깜짝깜짝 놀라. 왜? 오른발에 감각이 없으니까 이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 사이에 발이 끼어갖고 차가 안 가서 왜 차가 안 가지 하면은 발이 끼어 있는 거. 그럼 다시 싹 들어가지고 브레이크 위에다 놓고 가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까 TS, Stress Cupid Stenosis를 Terminate Situation으로 생각하면 죽는 거고, Terminate Situation을 갖다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뭐냐? 주님은 절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의 원리는. 여러분 항상 바다 물결 같은 이 인생살이 항상 문제는 다가와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다가와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염려하는 테이프를 딱 써가지고 우리한테 붙이려고 막 쫓아다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붙여라 하고 이만 내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도망 다녀야지. 염려를 안 붙이려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베드로 전서 5장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패스해라. 맡겨버려.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라는 그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 마귀가 약삭 빠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테이프를 띄워가지고 주님한테 갖다 드려. 주님한테 붙여드려도 주님은 고마워해. I care for you.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테이프에다가 염려, 근심, 문제 써붙여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붙이려고. 나중에는 짐승의 표까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인치셔서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이름표를 딱 붙여놓으셨어요. 그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무도 못 건드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발밑에 들어가는 자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진짜 믿는 자, 진짜 성령의 이 인치심이 있는 자, 진짜 거듭난 자, 진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진짜 짝퉁 말고 명품.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멘?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주를 바라보시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어려운 문제에 딱지를 붙이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패스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면 주님이 I'll care for you.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제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사는 문제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 산 같은 문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TS를 터미네이트 시츄에이션으로 그대로 된다 믿으면 그대로 죽는 것이고 죽을 것도 똑똑히 잘 들리는데 산다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이 바라봄의 원리 바람을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생명의 주를 바라보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 주님 앞에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책망 듣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카피되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선택적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